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년이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방 여인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러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30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요,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보아스는 자기 소유의 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상대방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축복하는 일상의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를 보면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샬롬은 한 단어인데 두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심으로 보아스는요, 그의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의 이런 언어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성숙한 인격자 그리고 자애로운 성품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언어를 들은 일꾼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주인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조금 어설퍼도 부모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요, 부모 앞에서 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칭찬과 인정하는
언어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나에게 격려가 되죠. 용기가 됩니다. 미국의 국민 소설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들으면 2달 동안 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격려와 인정하는 말이 용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밀리언셀러를 넘어서 스터디셀러로 이 땅에 자리매김한 책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하는 말 그리고 인정하는 말, 그 말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도구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어요? 교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표현한다면 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로 발전되고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에게, 타인에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 왜 그렇게 격려하고 인정한 말을 해야 될까? 저 2가지를 봤어요. 2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거룩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물과 달리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짐승과 달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라고 합니다. 인간 창조의 독특성.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옆분을 볼 때, 타인들을 바라볼 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같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무의식 중이라도 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에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입이죠. 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때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매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일까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또 저주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지. 우리는 왜 타인에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성별대로 창조하셨다는 뜻도 있어요. 성별대로 창조하셨다, 젠더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의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남편, 여자인 아내를 창조하셔서 서로 결함을 채워주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인간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한자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내죠. 여러분, 인간인 한자를 보면요, 인간인 사이간, 이 뜻의 한자가 합성어된 단어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가 아니라 인간 사이에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관계적인 존재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아래로는 우리의 동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인정하는 말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면서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딱 옆분에 보시면서 오늘 입은 옷이 예뻐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참으로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만든 음식 최고예요. 당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용기가 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버해서 말하면 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하면서 째려볼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담백하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과 한번 보시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뻐 보이십니다. 또 한 번 한 가지 할까요? 어떤 걸 할까? 참으로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타인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요, 근데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저자인 게리 체프만은요, 이런 것도 훈련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매일 이 글을 써서 읽으라는 거예요. 딱 붙여놓고. 뭐예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내일도 모레도 말이 중요하다. 읽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우리 이웃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타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훈련이 나에게 된다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말로 타인을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축복이 다가올까? 여러분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의 축복의 언어를 들은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 우리도 타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인에게 인정하는 말 그리고 격려를 받는다면 내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웃이 살아나게 되고 나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웃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심으면 인정하는 말을 거둬요.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심으면 격려하는 말을 거둡니다. 근데 반대로 이웃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이 모든 것들이 휙 하고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요. 우리가 타인에게 탁 하고 손가락질을 탁 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격려하고 인정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욕하고 지적질하면 그것이 나에게 또 돌아와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한 낯선 여인이 자기 밭으로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사환에게 이삭 줍는 이 젊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사환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침에 일찍 와서는 이삭 죽는 것을 허락받고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환이 보기에는 룻이 대단히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은 룻이 보여준 태도에 감동한 상태였습니다. 저 여자 못 보던 여자인데, 대단한 여자인데. 이러한 사안의 보고를 듣고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앞으로 불러와요. 그리고 룻에게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녀의 먹거리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홀로 낯선 곳에서 이삭을 줍다 보면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롯에게 자신이 그녀의 신변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자를 바짝 뒤따라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그녀 앞에 뿌리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주운 이삭이요, 무려 한 에바, 약 20리터, 하루에 20리터를 곡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룻이 성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롯기 2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희한하죠. 난생 처음 본 저 나이 먹은 아저씨가 기르도 않던 도움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감동한 룻은 보아스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도움을 베풀었을까입니다. 왜 이런 도움을 베풀었을까? 룻기 2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암시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미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룻이요, 늙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자기 고향 땅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보아스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 보고 있지만 그녀의 미담은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에 두루 알려졌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소문을 듣고 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룻을 만나면 그녀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룻을 자신의 밭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보아스는 이 기회에 자신의 친족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이 롯의 고엘이 되기를 스스로 자언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그분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죠. 부자였습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의 고엘로서 그들의 궁핍한 삶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이 되지만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의무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지 않아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자원하여 그녀를 돕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룻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룻의 미담을 듣고 있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녀를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혜택을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도움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기로 자원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타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 예를 들면 어떤 종교는요, 선한 삶을 살고 특정한 종교적 수행을 하면 신을 만나고 더 나은 삶을 이루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떤 종교는 계명을 지켜야 신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기도, 금식, 순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또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가 있어야 신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의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근데 호의라는 뜻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호의라는 뜻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호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로 바꾸어 봤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택이다라고. 은혜로운 덕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덕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고 그의 죄의 책임이 우리의 죄의 책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 억울하지만 죄인이 되었고 죄의 책임을 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그분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특별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간증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어느 날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 참사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쌓여 있어요. 근데 한 어머니와 딸이 그 무너진 아파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삼각형 틈새에 두 모녀가 누워 있었어요.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안이라는 딸이었습니다. 구조를 못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살 먹은 딸이에요. 어머니 옆에서 누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목말라, 목말라. 가까스로 몸을 지탱한 엄마는요, 딸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텔레비를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으니까 자신의 피를 나누어서 마셨던 광경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손을 이렇게 짚으면서 마침 유리 조각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팔뚝에 그었습니다. 피를 내서 어렵게 가서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 팔뚝에서 떨어진 피를 먹였어요. 여러분, 엄마는 엄마 나 목말라 목말라 이럴 때마다 또 다른 곳을 그어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흘렀다 그래요. 2주일이. 극적으로 사람들이 두 모녀를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 가이아나는 어머니의 피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딸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달리 살 길도 없었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로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